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날이지만 다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진실하고 귀한 예배자인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9월 둘째 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리놓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건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쁘게 버리며 하나님이 거리신 길로 걸어가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봉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13장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천천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힘내서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는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빛나발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9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11쪽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찾고 화면과 함께 오늘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성령님이 좌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9월 13일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무작정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일단은 완행열차를 타고 태백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예수원으로 가는 버스들이 다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예수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택시를 타고 산 길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너무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목에 택시는 내려주고 떠났고 산을 오르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처음에는 발목, 나중에는 허리까지 눈이 쌓였고 저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두더지처럼 양손으로 눈을 파헤쳐가며 앞으로 기어가듯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 올라갔는데도 오히려 눈이 더 많이 내려서 아예 길 자체와 갈림길 표지판이 눈으로 덮어버렸고 점점점 어두워져서 잠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꼼짝없이 눈 속에 갇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그날 강원도 태백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린 날이었고 버스가 끊긴 것이 아니라 사실 운행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친절히 저를 태워서 태백산 길목에다 내려다주고 가셨던 것이에요. 어쨌든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쯤 눈앞을 가리는 거친 폭설 사이로 희미한 작은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걸고 그리로 헐떡이면서 계속 눈을 파헤치며 기어가는데 그 작은 노란 불빛이 점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저는 천신만고 끝에 산 중턱에 있는
예수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수도사님들이 놀란 얼굴로 뛰어나와서 어떻게 이 위험한 산길을 너 혼자 올라왔냐고 야단치기도 하고 물어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후 3일간 기도원에 머무는 순간 그 며칠 동안 폭설 속에서 나를 살렸던 노란 불빛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환한 도심의 불빛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말 컴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시를 쓴 시인의 앞길을 정말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태백산 산중에서 눈에 갇히는 결정적인 순간을 통하여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사진은 순간의 예술이라고 하죠. 알리 까레띠에 베르송이라는 20세기 사진 예술의 거장인 유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 발버둥 쳤으나 사실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십니까?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초유의 천재지변을 만난 그 어둠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등불과 빛으로 오시는 그 말씀의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모두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결정적인 고난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승리로 이끌었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찬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가장 어둡고 생명의 위협이 있던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로 이끌었던 그를 주님 안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의 인생의 가장 두 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표로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모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두 번째는 하나님 그가 보여준 길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리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를 승리로 이끌었던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앞에 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했던 순간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나의 앞에 모신다고 얘기합니다. 먼 곳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것도 아닌 또 내가 저쪽에 가서 예배하는 장소나 지성소가 아닌 자신의 바로 앞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먼 곳에 계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집중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제가 가능한 시간을 많이 내요. 다윗처럼 내 앞에 모시고 계신 주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먼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달리 내 앞에 주님을 모셔놓고 기도한다고 하니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내 앞에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있는데 뭐가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께 무슨 구구한 설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실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주님을 내 앞에 모셔놨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영과 만나서 기도하고 그 내 앞에 모셔둔 주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놓고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침묵할 때가 많고요. 어떨 때는 그냥 빙그레 웃을 때나 어쩌면 소리 없이 주르륵 눈물을 흐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냥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큰 평안과 자유가 밀려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정치적인 암투 가운데 살았던 다윗 왕도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순간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고통의 순간이었고 극복해야 될 순간이었고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지만 이 시를 쓴 다윗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 앞에 모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기쁨과 감격을 9절과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이 즐겁습니다. 내 육체가 회복됩니다. 안전합니다. 내 앞에 모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발견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영혼이 즐겁습니다. 육신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고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어떠한 환경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마다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결정적이고 위대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평판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오직 자신이 모시고 있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 순간이 그의 힘이고 능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은 평생 사랑하시고 그를 아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식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환경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앞에 두고 모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 나의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인맥들과 사람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내 앞에 모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과 즐거운 영과 안전한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내 앞에 내 오른편에 주님을 모셔두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그분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가? 라고 우리는 내 존재의 중심을 향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나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다윗을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다윗의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본문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면 의심부터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아마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과연 그 길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이미 해답이 나와 있죠.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보여준 길이 진짜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냐? 그러니까 둘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믿기는 믿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라고 궁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순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너무 친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길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상담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말했고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기업체의 CEO가 되었고 또 한 명은 해외에서 굉장히 이름난 대형 선교단체의 대표로 둘 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준 길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기도하고 기다려도 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발견하는 순간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인간이 보증하는 어떠한 약속보다 확실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 명이 모여서 심사숙고하고 세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말씀하신 응답보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다면 그 옛날 그 청년처럼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은 분명한데 확실한데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궤변으로 여러분의 귀한 보석 같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매 순간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매 순간이 인생의 승리를 쟁취하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늘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 앞에 모시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느끼는 가장 충만한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냥 마주보고 앉아있는 다윗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힘들게 따라가고 있는 신실한 다윗을 보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온라인으로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 화면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앞에 있는 다윗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충만한 기쁨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앞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기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송 부르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아닙니다. 내 앞에 모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길이 보였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 순종하려고 따라가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여기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앞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만 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당신의 충만한 넘치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주님의 길에 영원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쪽은 주님의 우편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나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앞에 모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신 예수님을 덤으로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6편에 쓰여진 다윗의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 기록을 장차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앞에 항상 모시고 그분과 마주보고 살고 있는가?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소리도 많고 바라봐야 할 것도 많고 하루에 5분이나 30분 이상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힘든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마주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영원한 즐거움 예수님 따라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진짜 길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저 오늘 설교 말씀대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말씀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늘 기쁘며 평안하게 형통하고 승리하고 살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두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내 앞에 계신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내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시계추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내 앞에 계신 그분 곁에 꼭 붙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따라가는 그 순간 언제나 주님 옆에 앉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즐거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을 찾으려고 이제 더 이상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길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그 길을 걸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같이 걸을 것입니다. 삶은 불확실하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전할 수 없다는 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세상과 우리는 삶의 진정한 결정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해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주님이 바로 나의 기쁨의 길이요, 주님이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면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은 해답이요, 주님 걸어가신 아름답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부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이 길을 함께 걸을 때 놀라운 야베스의 축복과 형통, 그리고 다윗의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는 매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보석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처럼 주님을 앞에 모시고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는 보석 같은 결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배운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계셨구나. 내 앞에 모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또한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에게 주님 말씀하셨고 길을 제시했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바로 앞에 있는 너가 바로 나의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모신 주님을, 내 앞에 제시하는 그 길을, 나의 충만한 기쁨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겁내지 말고 힘차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모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보이는 수많은 어둠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파헤치고 걸어가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앞에 모셔놓고 나를 항상 바라보는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길을 제시할 때마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부정하며 말장난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충만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앞에 모셨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나의 야망과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눈을 감고 소리치며 기도하지만 정작 내 앞에 불꽃 같은 눈을 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 앞에 모신 주님을 발견하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을 발견하는 위대한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생을 통해서 내 앞에 곳곳마다 길목마다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 따라 가는 순간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을 가려고 내가 마음먹는 그 순간 내 앞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내 앞에 앉아있는 너는 나의 충만한 기쁨이다 고백하는 그 기쁨과 함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겁고 행복한 축복의 길 다윗과 함께 우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헌금을 전송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재정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긴급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야베스의 축복과 형통과 다윗의 승리와 영광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을 때 삶에 가득하는 축복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배나 만배나 주님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정오의 기도 매일 12시 우리 점심 식사 하기 전이나 점심 식사를 만약 하셨다면 12시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 온라인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행정명령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도 전화로밖에 신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목회자들이 출근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에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목회의 필요성들을 늘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바로 이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멋지게 걸어나가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예배자로 쓰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슴에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3절까지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것 고통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내 앞에 모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하며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여주시는 대로 뚜벅뚜벅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눈 내리는 어두운 산길에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더 이상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각 가정에서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